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입니다. 최근에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전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신 편지, 사랑의 편지, 사랑의 택배 선물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들 설교하기 전에 주의 사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사람이죠. 바로 저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오늘 3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3가지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앞으로 6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도착이 되는데 그것은 새봄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봄. 아이고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뭔 선물입니까? 그런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봄을 맞이 못하고 땅 떠나는 사람이 전국에 전 세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봄이 그냥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봄이 지금 막 오고요, 이번 토요일이 되면 입춘입니다. 입춘. 요 며칠 사이에 너무너무 춥다가 보니까 우리가 정신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겨울이 계속되는 줄 아는데 봄이 성큼성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는 음력이 이 카렌다가 굉장히 양력과 막 붙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봄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산에 한번 가보세요. 들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봄이 물씬 봄 냄새가 풍기고 있고요,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일기예보를 보신 분 아십니까? 아시죠? 강추위가 이제 안 옵니다. 당분간은 한 2주간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하 2도 3도 이상 더 안 내려갑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이 됩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 말입니다. 새봄입니다. 요즘 가스비 폭등되고요, 전기세가 올라가서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봄이 오면 이 모든 것에서 또 여유가 생기잖아요. 봄입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꽃들도 많습니다. 봄 생각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 무슨 꽃이 있습니까? 저는 봄의 전령사, 봄하면 보고 싶은 꽃이 있는데 할미꽃입니다. 할미꽃. 1부 때 설교하니까 웃으시던데 여러분 안 오신 할미꽃. 아이고 목사님, 무슨 꽃 중에 할미꽃을 좋아합니까? 어릴 때는요, 할미꽃을 애들이 얼마나 흉을 보고 말입니다. 그 할머니 이미지라 그래가지고 할미꽃 그러는데요, 이상한 게요, 나이가 들수록 할미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 할미꽃이 봄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이미지가 새겨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강나무꽃도 일찍 피죠. 산수유꽃도 핍니다. 매화, 진달래, 벚꽃 핍니다. 이제 한 달 안으로 이제 꽃망울을 터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겨울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봄을 주는 겁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났다는 메시지가 봄의 여러 꽃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봄바람이 기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2번째 편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내일부터 우리 전국에 실내 마스크가 자율화가 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아니라 자율화가 되면서 병원과 대중교통 안과 몇 곳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어도 된다는 그런 소식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3년 전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3년 전에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많이 잠잠케 하시고요,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물리치고 계시다는 증거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3년 동안 우리 가족 잘 못 만났잖아요. 친척도 못 만나고요. 얼마나 특별히 장례를 당한, 우리 코로나가 아주 확산이 되고 어려울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도 잘 못 보고 그렇게 장례한 가족들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결혼식인데도요, 가까운 친척도 결혼식에 못 간 적이 많잖아요. 저도 둘째 아들 결혼식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못 왔습니다. 친척들조차도 못 왔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도 여러분 면회도 잘 안 되던, 아직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절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멀리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봄을 주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모처럼 가족들 만났잖아요. 마음껏 음식을 같이 나누고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교회는요, 3년간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마스크를 낀 채로 예배만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남녀 선교회 모임도 못하고 구역 예배 같이 못 드리고 지내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3년 동안 겪은 고통은 어른들은 잘 모르죠. 많은 연구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어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 날 때부터 마스크 끼잖아요. 한참 말 배워야 될 때 계속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소통이 안 된대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지 놀라는지 슬퍼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감정 표현은 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행복한지, 저 사람이 분노, 화를 내는지를 입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입을 막고 눈만 내어놓고 지내다 보니까요, 애들끼리나 애들이 어른을 보거나 서로 이런 언어 발달 장애가 있고요, 정서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은 내놓았지만 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두려움의 감정만 전달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요, 답답했습니다. 3년 내내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나도 모르게 고함 지르고요, 큰 소리를 지른 경우는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 동작이 아주 과장되게 또는 과분하게 몸 동작을 한 것도 소통의 이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다 회복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이제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음료도 나누고요, 교제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이게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무슨 반응이 있잖아요. 슬픈지 기쁜지는 모릅니다만은 화장품 가게가 지금 바쁘게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었는데 벗으니까요,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코로나 이렇게 잠잠하게 건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하고 싶은 소망이 다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오스트리아에 가보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인데요, 거기에 그라벤거리라는 이 중심가에 무슨 유명한 기념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졌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 탑이 있는데 그 탑 이름이 성삼위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탑인데요. 왜 그런고 하니 1693년에 세워진 탑인데 뭐 때문에 세워졌느냐? 중세의 흑사병, 패스트를 종식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스트리아 수도 빈 한 중심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 기념탑을 조형물을 세워놓았다 그러죠. 여러분, 흑사병, 패스트 1350년부터 오랫동안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한 대단한 전염병,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식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그런 힘이 된다면 우리 개정동에나 이 부산에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물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코로나19가 막 발생했고요, 전 세계로 공항을 통하여 배를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될 때 여러분 기억을 많이 잊었죠? 감염이다. 하루에 몇 명 감염이 됐고 하루 사망자가 얼마고 늘 보도하고요,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도 없고요, 치료약 소식도 없을 때 공포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혹시 제2의 흑사병이 아닌가? 그 정도로 공포, 전 세계가 공포 안에 살았던 그 3년 전에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형편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시대적으로 재앙이 오거나 시대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종교의 역할은 그것을 안정시키고 또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비 이단들은 때를 만난 듯이 그 공포 분위기를 역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예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예수 재림할 때에 온역이 온 땅에 퍼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염병, 여기 코로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니던 사람들이요, 시한부 종만을 빤 사람 다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예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요, 예수 재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흑사병이 멈추고 끝날 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 흑사병을 종식시키시고요,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백신 치료제 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의사가요, 간호사가요, 연구원이 만들었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스크 한 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의료진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의사 간호사들요,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수고비를 줬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의사 간호사들을 통원하여 공무원들 동원하고요, 백성들을 참게 만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코로나가 물러가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새 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3년 전 이거 오늘 제가 이런 설교했다 그래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때요. 근데 지금 이미 감사가 많이 식었죠. 그렇게 살벌하던 그 공포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감사가 많이 식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힘이 많이 들었죠. 영상 예배 드린다고요, 휴대폰 놓고 예배 드리고요,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식당은 3년 동안 닫혀져 있고요, 휴게실도 닫혀 있습니다. 교육관 다 갇혔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던 그 시절,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3년 동안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위로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전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21년도에는 2년 전이죠. 우리 교회는 전 교인들이 성경 필사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참여하셨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성경을 나누어서 다 필사를 해서 66권을 완성했고 3권으로 나누어서 제본을 해서 21년도 성탄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부산 산정형교회입니다. 작년부터 최근에 우리 교회에 20여 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고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편지,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라는 편지를 전합니다. 그건 무슨 편지냐? 예수님께서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연애 편지입니다. 데이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만나자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자는 편지. 오늘 아가서 2장 본문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아서 오늘 주님을 더욱 만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왔다는 말씀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가 울고요, 꽃이 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긴 겨울을 뒤로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만나자고, 데이트하자고 편지를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아가서입니다. 2장 10절, 11절, 12, 13 3절을 4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긴 코로나 3년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냅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 이제 나와서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야. 산정연 아름다운 동산에 나와서 함께 만나서 데이트하자는 주님의 편지라니까요.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쉬르하 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솔로몬 왕은 설령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요, 존귀한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자 술람미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여자입니다. 첫째로 여자의 생명이 피부라 그러잖아요. 피부가 거칩니다. 아주 거칩니다. 그리고 피부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목자르 때문에. 양을 기르다 보니까요, 피부 관리 못 하잖아요. 그대로 햇볕을 받아서요, 검게 탄 피부, 갈라진 피부, 그리고 집에서도 오빠들한테, 엄마한테 버림받고요, 그렇게 지내던 술람미 여자. 온 세계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족한 여자가 술람미 여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지방을 시찰하다가 포도원을 지나다가 이 술람미 여자를 슬쩍 봅니다. 보는데 솔로몬 왕이 첫눈에 이 술람미 여자에게 반합니다. 술람미 여자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쓴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자 만나려고 밤낮으로 기회를 찾고요. 그런데 못 만나는 것은 겨울입니다. 비가 오거든요. 겨울은 춥습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비 오고 추우면 남녀간에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도록 솔로몬 왕이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겨울이 끝납니다. 비도 그칩니다. 꽃이 핍니다. 비둘기가 웁니다. 우리는 제비가 오면 봄이 왔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비둘기가 오면 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고요, 따뜻한 봄이 오니까 부릅니다. 솔로몬 왕이 오히려 달려오죠. 솔로몬 왕이 달려옵니다. 누구를 향하여? 술람미 여자를 만나려고요. 그 왕이 체면도 없이 막 달려옵니다. 사슴같이 달려오고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솔로몬 왕이 달려온다니까요. 그리고 만나자는 거예요. 14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4절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엄마, 내가 이 올해 몇 년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얘하고 결혼할래요. 그렇게 갑자기 엄마 앞에 여자친구 소개하는데요, 대부분 보면요, 드라마를 보나 진짜를 보나 마음이 안 들어요. 어디 여자 천진데 이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네가 눈이 바로 박혔느냐, 막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못 말립니다. 자기가 좋다는데요, 자기 예쁘다는데요. 성도 여러분, 비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여기는 객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는데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가 예쁘다는데요, 어쩔 겁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보세요. 오늘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어떻고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어떻다고요? 아름답구나. 예루살렘에 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미인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버린 여자, 술람미 여자가 이 솔로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솔로몬이 빠지고도 남는다는, 못 헤어나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왕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누굴까요?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부산 산정영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지?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예수님은 나를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가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 가슴 쿵쿵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아가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예쁘대요. 누가요? 우리 산정영교회 성도들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눈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예쁜 것입니다. 예쁜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누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우리 부산 산정교회를 보는 이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오는데요, 체면 차리지 않고요, 산 넘고 들을 넘고 강을 넘어서 옵니다. 들어보세요. 아가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인데요, 들어보세요. 이 신랑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술람미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신랑 솔로몬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리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젠틀하세요. 아주 예의를
차리십니다. 그래서 술람 이 여자 지위나 여러 가지 보면 막 다룰 수 있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도 이 술람 이 여자 집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혹시 술람 이 여자가 자기를 거부할지 모르니까요, 조심합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술람 이 여자를 싹 보고요,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젠틀하세요. 예수님은 예의가 바르세요. 그래서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다루고요, 내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조심조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부산 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신부 술람미 여자 보고 화장하지 말라는, 뭐 하지 말라고요? 화장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신령한 진짜 영적인 것은 내추럴한 게 스피리추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화장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신령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 아세요? 예. 저는 여러분과 같겠습니다만은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특별히 여자 연예인들이 성형 수술을 하고 몇 년 만에 나타났을 때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자연 모습 그대로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화장품 없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모습 그대로. 피부가 검느냐? 검은 게 매력이라는 거야. 피부가 거치냐? 거친 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너가 외롭냐? 외로운 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너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나 이래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는, 아니요,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픕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내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많은데 주름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름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나 형편이나 우리의 속과 겉에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신다니까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염려가 많은데 염려하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그대로, 내 병이 있는데요, 병이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산정연 동산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 모습 이대로 술람미 여인처럼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흉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상처투성이지만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이 발벗고 나와서 내 상처 치료해 주시고 내 아픈 몸 치료해 주시고 내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23년 동안 23년도에 우리 모든 산정역의 성도들이 의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